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나에 대한 7가지 명상 질문, 그 7번째 질문, 나를 깨쳐가는 순서, 다시 말해가지고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는 뭐 평생의 길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리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구원되는 순서는 인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문제예요. 네. 나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나라는 문제는 항상 의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의식의 근본 출발이 나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라는 참된 나에 대한 인식이 있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나의식의 기반이 되는 걸 나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인식. 기반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가령 보십시오. 인간의 인식 행위는 외부적인 접촉하는 게 있죠. 눈, 귀, 코, 이거로 접촉하는 게 있죠. 접촉하는 행위. 요거는 감각기관인데, 기관이라는 거, 감관. 요 5가지 있죠. 5가지. 접촉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감수. 인상 받는다 하죠. 인상.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감수된 걸 가지고 어떤 상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개념작용이라고 하죠. 형성화, 표상작용, 이미지 작용한다. 이미지를. 이 정신이 이미지 작용을 하는 이유는 이미지 작용을 해야 마치 뭐랄까요. 기억하기 쉽고, 그다음 불러내기 쉽고, 우리가 뭘 이렇게 했으면 특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든지 번호를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기억하면 그것이 떠오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개념 작용하고요. 그 다음 개념을 표상하면 그 다음에는 상상작용하죠. 개념을 이렇게 저렇게 실제 상황에 굴려본단 말이에요. 상상작용을 합시다. 개념작용, 이미지 하면은, 요건, imagination. 개념을, 하면, 요거를, imagination. 굴리는. 상을 굴리면서, 여기 굴려보고, 저기 굴려보고,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인식작용이죠, 인식. 식을 가진다면, 인식. 알미 있다. 그래서 요 5가지 과정이, 요것이, 뭐랄까,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인데, 기반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뭐가 있어야 바탕을 하고 있나요, 이게? 몸이라는 기반이 있어야죠, 몸. 이게 다 몸 안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5가지 관문, 눈, 귀, 이게 다 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은 신경계로 가서 정신계로 가잖아요. 두뇌 활동이라면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몸은 몸 나름대로 지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죠. 숨 쉬어야죠. 마셔야죠. 배설해야죠.
뭐 이런 작용을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몸이 지탱해 주는 거 있죠. 요걸 네 가지로 주로 구분해요. 지, 땅의 요소, 수, 물의 요소, 화, 불의 요소, 풍, 바람의 요소. 이거를 기반이라고 한다. 기반. 요걸 5가지 기반, 오온 불교에서는. 인간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인간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기반이 되는 게 몸이란 말이에요. 기반이 되는 거. 이처럼 기반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가령 나 의식의 기반은 나 인식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인식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의식이 완전하려고 하면 나 의식에 대한 인식이 나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어설픈 뭐 이런저런 인식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의식은 나에 대한 인식으로 끝나야만 된다. 이 나는 뭐냐면 참된 나, 진화 하느님 라고 아버지로 경험돼요. 아버지. 첫째가 이제 나 의식부터 이제 구원되는데, 이 체험이 나 인식을, 진화를 만나면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나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의식 가지고 나 인식 된다 해가지고 이 나 인식 자체가 진화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에 대한 인식이지. 인간이 인간만큼의 자기 인식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를 만났다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처럼 영은 되지만은 그 역량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지는 않죠. 네. 여하튼 맨 처음에 구원되는 게 의식의 구원이 맨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이제 뭐랄까요? 여기 보면은 요거가 같죠? 요게 몸, 그다음 감정, 생각, 요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나의식, 중심이 되는 나의식. 이런 작용들이 보면은, 그런데 바깥에부터 안으로 가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밑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구원이 흘러내려온다. 는 것입니다. 흘러내려오더라. 하는 거죠. 네. 나의식에서 나를 의식하게 된 데서 나를 인식하게 된 체험은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의 어떤 사랑의 계기가 돼서 한 대상에 대해서 의식이 몸과 마음 의식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가 바깥 대상과의 이별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로부터 형성된 모든 기억과 인식 능력들, 기억을 회상시키는 능력들을 끊어버렸죠. 그런 마음에 마음의 기능들이 중지돼 버렸어요. 마음이 중지돼서 생각을 끊어버리니까 마음이 정지되니까 감수작용이 정지하고요. 감수작용이 정지하니까 기반이 되는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거의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 14개월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온갖 몸에 이제 병들이 생기죠.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때 나이 젊을 때인데 1년 내내 몸을 이제 병을 앓으면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아까 그 질문했어요. 나가 의식은 되는데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끝없는 질문인데 희망이 없는 끝없는, 점점 절망으로 가고 있다는 그 사인을 그것만 의식하면서 이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요. 나로서는 극한점이었지만요. 어느 순간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내면에서 빛을 경험했어요. 빛을 경험하면서 온 세상이 살아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 하늘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생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온갖 생명들, 나무, 하늘, 돌,
모든 것. 뭐 말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경험했고요. 아버지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성경에 대한 갈증이 일어났고, 성경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게 나로서는 이제 이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일어나는 게 생각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나는 내 안에 뭐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명자도 몰랐고, 성경을 그 전에 읽어본 적이 없고,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이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뭐 깨달음이라는 말도 몰랐고요, 그때는. 뭔지 몰랐죠. 근데 여하튼간에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으로 됐고요. 바깥에 활동하던 아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있길 좋아하고, 네, 책 읽기 좋아하고, 이렇게 변화버렸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 그때는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깨우쳐졌는데, 한 번에 그걸 또 깨우치면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진리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읽혔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읽을 수가 읽혔기 때문에 어떤 신비서적 같은 이런 것들 읽으면 읽혔고 그랬죠. 그 당시만 해도. 네.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구원 차원 보면은 이거는 내가 소도에 입회하면서 부터 이제 주로 이제 이 과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생각의 구원. 네. 제일 먼저 한 게 명상을 배웠습니다. 소도에 들어가면 이제 주로 아침, 저녁 명상을 해야 되니까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내 안에는 그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게 스승이 계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까지 또 평생을 살면서 명상 속에서 명상을 외부에서 배운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게 지나거든요. 석가의 말에 의하면 이 몸 보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되는 게 지나거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 반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라 할 때 그대로 되는 것은 오직 진화뿐이라는 거예요. 주인일 때만 명령할 때 그대로 되는 거죠. 내 안에 일어난 생각이 말씀이었던 거죠. 말씀이 내 생각으로 오면서 시도하면 그대로 되고 시도하면 그대로 되고 그렇게 경험들이 그래서 명상을 배웠어요. 명상을 2년 동안 수련 생활하면서 했는데 그때 한 명상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아버지의 고정하는. 여러분 내가 스위치 자꾸 얘기하는데 2년 동안 나는 그것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쪽에서 아버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은총이라는 것은 하느님 쪽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주실 때 주고 나타나실 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동적일 밖에 없죠.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 내 쪽에서 하나님 쪽에 사인을 보낼 때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뚫기 위해서 내가 원할 때 항상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 집중하고 아버지를 만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달라들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예. 그 다음 명상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어요.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체험되는 단계들은 다 체험했으니까요. 그렇게 명상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있던 곳 수련은 이제 모두 신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예수회라는 데입니다. 예수회라는 것은,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이제 주로 대학 교육하고 교수하는 분들이 많고, 물론 다른 분야도 많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시켜요. 신학을 시켜도 이제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 보내서 이제 시키고 했는데,
내가 택한 건 이제 프랑스로 갔죠. 프랑스로 가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프랑스를 택했는데, 사실 프랑스를 하나도 몰랐죠. 영어는 우리가 중, 고, 대학교까지 배우니까, 말은 못해도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기 때문에, 가서 조금만 하면 말이 트이고 대화가 되죠. 그러니까 언어가 되는데, 프랑스는 하나도 모르는 그 입장에서 갔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개고생을 했습니다. 언어를 하느라고 아침에는 언어 배우러 알리앙스 프랑세즈 뭐 이런 데 가고, 아리가또 뭐 이런 데 가고요. 저녁에는 대학교 가서 강의를 듣고 이랬어요. 그걸 1년 동안 하니까 정신을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랬어요. 그래서 1년 지나서 피정에 갔는데, 피정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글씨를 보자마자 머리가 아파가지고 읽을 수가 없었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올 정도로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몰아붙였어요. 그때 공부하느라고 1년 내내를 그랬는데, 공부 자체가 밤낮 없이 돌아갔어요.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공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몰입이 되시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가서 이제 아무것도 못했어요. 피정에 들어갔는데, 피정 지도 신부님이 너는 그냥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모든 걸 열애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 읽으라 했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리고 홀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 와중에 어느 순간인가 산책을 이렇게 나갔다가 열렸어요. 마치 머리에서 뭐랄까요, 뭐가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위로, 터져나가는 게 하늘에서 마치 뭐랄까요, 빨아들이는 거 있죠. 쭉 빨아들이는 게 이게 터지면서 끝없이 위로 쫙 올라가는 어떤 의식의 개화를, 그걸 경험하고, 그 순간에 걷다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 다음 깨어있는 하나의 찬찬하게 다 보이는 경지였죠. 그래서 한 발, 두 발 디디는데 한 3시간이 갔어요. 그렇죠. 경험을 하니까. 그 시간에 움직임이 한 발, 두 발 정도밖에 안 갔는데, 그 시간을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 예,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의 어떤 사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배우는 이제 두려움도 사라졌고요. 사람을 언어라 하는 게 내가 다 준비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도 말 던져놓고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배우면서 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생각 차원에 이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진리로 이걸 조명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진리를.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 안에서 그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령 어떤 개념을, 예, 명상을, 명상에 관한 어떤 개념이 있다면은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어디서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나온다 하는 것까지도 파악이 되는, 네, 그렇게 아는 어떤 차원까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서양에 대한 신학들, 철학들, 그 다음에 동양에서의 종교들, 특히 이제 불교에 대한 개념들, 당시만 해도 불교라는 개념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불교는 좀 이게 체험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언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는데, 아하, 이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알아듣게 됐죠. 불교에 대한 공부가
명상공부 진리를 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이 정신세계에 대한 개념화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석가모니께서. 거기에 한 공로는 그 누구도 따로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내가 시간 들여가지고 따로 그 개념을 찾아서 만들고 개념화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돼 있으니까.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들인데 법들을 이제 진리로 조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한 법이거든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은 없어요. 이때는 맞았는데 이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부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외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이 가령 불교의 윤회 같은 거예요. 윤회는 인도적인 배경에서만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게. 인도라는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는 곳에서 윤회라 하는 그들에 의해서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죽고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부터 윤회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문화 역사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그걸 빼버리고 이제 윤회만 가지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법들, 여러 가지 있어요. 서양 철학에 있어서 특히,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시간과 존재인가요? 두꺼운 책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쓸 때는 자기가 이걸 쓰게끔 한 상황이 있다고요. 그럼 상황이 명확하게 상황이 있고 그게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알고 이해하고 썼거든요. 그런데 남은 것은 글만 났지 그가 경험하고 보고 한 상황은 없거든요. 책을 통해 그걸 보는 사람은 책을 보고 그걸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맞을 리가 있나요?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 글이 나왔다. 읽는 사람은 자기 상황을 상상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대입해야 돼.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어떤 보편성으로 우연히 맞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하세월에 이거 합니다. 이 법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진리로 조명해가지고 그 서임 용도가 어딘지 그게 그다음에 그 뜻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되는지 전체 진리 체계 안에서 어디쯤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도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런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가 한 20년 이상이 걸렸는데 20년.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한눈에 쭉쭉 들어오지만은 거기까지 동서양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가지고 그래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서적을 보면서 이해를 개념을 잡죠. 때가 나중에는 그 책을 내려놓고 자기 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책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속에서 이런 법들이 발견되면서 진리에 조명받는 이런 새로운 법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만 이제 생각 차원에서 이제 후원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덮어버리고 불경을 덮어버리고 명상서적을 덮어버리고 나가 가만히 앉아 있기에 아무것도 안 따르고 심심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저로서 한 20년 걸렸다고. 감정의 기억되죠. 생각의 기반으로 얘기하면 의식의 기반이 인식이라는 생각의 기원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감정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각각 의식의 깨달음, 생각의 깨달음, 감정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구원은 기억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이 아니고 잠재의식이 아니고 무의식 차원의 기억. 불교를 하면 알라야식이라는 거죠. 알라야.
알라야 아시죠? 히말라야 할 때 알라야 돼. 힘알라야. 이거 우리가 히말라야라고 부르잖아요. 히말라야. 힘이라고 하는 하얀 눈이라는 뜻이고, 알라야는 켜켜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의식되는 것도 있고 의식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 무의식청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는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종자. 그 자체는 아직 꽃이 피진 않았지만 어떤 잠재 상태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이 알라야식이 구원돼야만 되는 걸 감정의 구원이라는데, 이게 구원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하나는 알라야식에서 잡고 있는 게, 하나는 나에 대한, 진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진화에 대한 두려움. 공포입니다. 하나는 진화고, 하나는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몸이 사라지는, 죽음. 이 두 개가 극복이 돼야 이게 풀려요. 진화에 대한 두려움은 진화에 대해서 아까 제가 화해로서 끝납니다. 이게 언제 생겼느냐면요. 진화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처음으로 나 의식을 가질 때, 의식을 가지지만 나 인식은 가지지 못했을 때, 신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반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두려움으로, 빛이 어둠으로 이렇게 경험돼요. 이렇게 전도됐다. 빛이 어둠으로 뒤집어져서 경험된다.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라의 식이 이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대신에 다른 뭔가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사막으로, 광야로 나갑니다. 사막으로 갔는데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이 영이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시나이산에 안개가 자고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저 멀리 있는데도 그게 공포스럽고 두려워가 질려가지고 제발 우리를 좀 막아달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화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하는 건 이런 경험 때문에. 이게 왜? 알라야식 때문이에요. 알라야식. 전도된 거. 뒤집혔다. 그런데 몽상. 그렇죠. 뒤집혀서 지멋대로 생각한다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뒤집혀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걸 전도몽상을 하는데, 진화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 알라야식이에요. 알라야식.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얼어 있다고요. 마치 뭐랄까요? 알라야식이라는 기억 자체가 저 밑바닥에 두려움과 공포의 진려가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눈 녹듯이 녹아 내려가지고 마치 저 북극, 남극에 기온이 변화를 해가지고 얼으면 동토청이 녹듯이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녹아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올라오고 훈풍이 불고 하는 그것이 감정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알라야식이 해방이 된 게 바뀌어서 전도몽상이 이렇게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것이 전도몽상된 게 뒤집어지고 본래대로 되고요. 몽상이 사라지고 실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두려워서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이 기억들이 살아 올라옵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거 한 10년, 12년 좀 겪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면은 이런 알라이시과 같은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은 낯선 곳에 가면 어색하죠. 네. 어색하고 약간 좀 얼고 딱딱해지고 하는 게 바로 이게 고도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게 사라진다. 이게 사라지면은 어디를 가든지 얼고 딱딱하고 그런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면 속에서 녹아내린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게 경험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정의, 네, 기분 좋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치 뭐랄까요, 매일이 명절 같은 느낌. 명절 지금 추석에 가까운데 추석 가까우면 느껴지는 그게 있죠. 명절 앞에 두고 경험하는 그런 기분. 매일 그렇다고요. 감정적으로 굳어 있는 게 이게 풀리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이 차원까지 가지 않으면 구원이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위에 건 다 되어도 밑에서 뭐 이게 돼야 먹고 마시는 이게 되는 거죠. 감정이 풀려야만, 차원이 풀려야만 행복함을 느끼고요,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이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겨둔 게 이겁니다. 몸의 구원 차원인데 이거는 부활로 이루어진 죽음과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데 이 차원까지 되면은 이거는 희망으로 바뀝니다. 희망. 죽음에서 죽을 때 사라지는 것 중에 세상이 사라지죠. 그다음 내 삶이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죠. 삶이 사라지죠. 주변에 가까운 관계들이 사라지죠. 그다음 내 몸이 사라지죠. 마지막으로 하나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망이 없어요. 죽음에. 이게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게 죽음을 앞두고 가장 어려워요.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인데 몸의 구원이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죽음이 올 때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기다려줘요. 왜? 어떻게 되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걸 벌써 던져도 괜찮다. 그 위에 어떻게 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여기서 맛보게 되죠. 이게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나의 경우 같은 경우서.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이 몸을 수술도 몇 차례 받아보고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달리 신장 이식 수술도 받아보고 최근에 또 뭐 피부 암이 생겨서 수술도 받아보고 하지만 죽음과 아주 가까이 병원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내 몸으로부터는 해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 진행 자체가요. 하느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된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나는 알아요. 때가 됐다 하고 알아들었을 때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렀고요. 그런데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구원과 연관되어 일어난다. 몸의 병 자체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나를 깨우쳐주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탈시켜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고생시키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무의미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는 것은 이 희망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나를 깨쳐가는 순서가 뭐 대충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보자니까 이렇게 물론 다른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간추려서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여기에 비춰서 어디쯤 있는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